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거기까지. 자,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성향의 특징으로서의 사랑, 그 사랑의 두 가지 중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하나가 온유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오늘은 좀 많이 그와 상반되는 좀 부정적인,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독교의 부정적 사랑인데요, 부정적인 기독교의 성향, 사랑의 성향 몇 가지, 사랑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보다는 성향에 더 가까울 겁니다. 우리의 그 기질, 우리의 성향 가운데 하나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죄로 타락한 우리의 이 지성, 지식을 포함한 사고하고 있는 모든 체계로서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출렁이고 있는 그 정서, 그리고 성향이 우리 자신을 남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려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비교 대상이 바로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좀 낫다라고 하는 비교 우월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존재가 아니라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겸손해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성 또는 사랑의 성향들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은 괜찮지 않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데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습니까? No. 저와 여러분이 온유합니까? No.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중생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한 신자라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가 매우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동시에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의 성향 두 가지, 즉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7가지 부정적인 성향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기독교의 부정적 사랑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사랑이 부정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부정적 사랑이 아니라 소극적 의미에서 또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야 될 의미에서의 부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투기하지 않아야 한다. 투기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투기하는 성향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구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투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투기하면 여인의 투기, 사랑을 질투하는 여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여기서의 투기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투기라고 하는 말은 시기 내지는 질투를 가리킵니다. 시기와 질투는 항상 비교적입니다. 즉 시기하는 대상, 질투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시기란 사람의 존재, 어떤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소유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시켜서 그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마음의 성향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현대문화와 동일한 부정적인 경쟁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나보다 똑똑하거나 또는 나보다 재산이 많거나 나보다 명예와 인기가 많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투기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른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의 지식이 높거나 봉사를 뛰어나게 하거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런 마음은 또 어떤 악의 열매를 맺느냐면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소유한 만큼 그 이상을 소유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투기하는 마음의 절정입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모 집사님께서 집을 장만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맞습니까? 아니면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더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맞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맞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투기하는 정신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나보다 잘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한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부유함을 시기 질투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신약에 이런 인물들도 꽉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책 에스더에 보면 누가 모르드게를 질투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얻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투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자기가 장대에 매달아 죽고 마는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남의 여인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11형제는 왜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었습니까? 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신임을 독차지한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 그렇죠? 그 결과는 모두가 다 파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기의 마음을 죽이고 다른 이들의 잘됨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잘 됐으면 참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6절에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죠?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잘 돼서 행복해하는 사람과 함께 그 행복을 같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요,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투기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잘됨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중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랑하지 않는다는 속성은 지난주 그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의 네 번째 성향이면서 이어지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 첫 번째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를 끌고 오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운전대라고 하면 말하자면 이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은 바퀴와 같습니다. 이 운전하는 대로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만함과 무례함은 자랑의 두 아들과 같습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교만하게 한편으로는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시기하는 자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랑은 항상 교만을 동반한 뽐내는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 속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례하게 돼요. 자랑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례해요. 이 두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로 펄럭이면서 자랑하며 날아다니고 있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례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할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교만하게 뭔가를 대단히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대부분 맞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뽐내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뽐내어 자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이 명백하게 그것을 인지하듯이, 다 알듯이 거만한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정신과 정반대이죠. 지지난주에 살펴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와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음에 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계속 아니하며를 갑자기 이야기할까?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모든 부정적인 사랑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이 대단히 쉽기 때문이지요. 정확히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 정반대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인식하는 마음과 생각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생받은 진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향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의 뿌리에서 줄기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죄인 세리처럼 낮아지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뽐내어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겸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의 또 다른 표현은 무례히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예의 바르게 행하지 않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초소, 즉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의 자리가 있고, 집사님, 권사님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신자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고 시기하지 못하게 하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고 시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자랑하지 않게 하는 성향, 그것이 참된 신자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잘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SNS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모든 종류의 SNS, 인터넷에도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피하라고 드높이고 찬양하고 고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은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0장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 제5항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초라한 의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비싼 의복을 입으면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칼빈이 쓴 글이에요. 칼빈이 이런 글을 썼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히 아주 세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초라한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화려한 식사를 하고 싶어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막상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무절제하게 사치를 부리고 남용하게 되는 법이다. 초라한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그런 상태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는 사람은 부귀와 영광을 얻으면 오히려 거꾸로 교만해져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는 초라한 의복, 남루한 의복을 입었거나 아주 값비싼 의복을 입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라한 옷을 입었다고 주눅들지 않고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자신만만해하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만만해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헛된 자랑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조언에 따라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얻었노라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뽐내어 자랑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요, 오늘 부정적 사랑의 특징,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총 7번째 특징이기도 하면서 다섯 번째 부정적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시작. 아멘. 예, 여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당신의 인격을 본받게 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디서 행복을 느끼느냐?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만 참 안식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을 다 즐겨보십시오. 다 사용해 보십시오. 다 맛보아 보십시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똑같은 맛있는 음식을 10번, 100번 매일 준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질려할 거예요. 맛없어 할 겁니다.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365일 10년 평생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산다고 하면 피곤해서 죽을 겁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가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딱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완전히 전도되었지요.
잘못된 순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바로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아 중심, 자기 사랑 중심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self love, 이기적인 사랑에 충만한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전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상전이 됩니까? 내가 상전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전이 되시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 어린아이들이 상전이 되는 가정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 할 때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여기 자기의라고 했죠? 그렇죠? 자기의 유익. 이 말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의, 나만의, 나 홀로의, 이 말이에요. 자기만의 고유의 이익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는 안중이 없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도 이기적인 사람은 어때요? 나만의, 그죠? 나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나 공동체는 안중이 없습니다.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고려하는 삶.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하여 주의 교회,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성령님 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신만을 고려하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기주의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잘되며 더욱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되고, 사회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세 계명에 내 이웃을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반기독적인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도를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지나친 자기 사랑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은 정도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랑의 습관과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좌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추구했던 모든 유익들, 이익들, 습관들, 그것이 과도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느끼고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구원받은 중생의 순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내가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을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순간이지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려야 될 정류장을 내려야 되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종점까지 가버리고 마는 그런 경험들.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그 속에 잠겨서.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던 순간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5분밖에 안 읽은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을 나도 모르게 읽고 있던 그런 순간들.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심령 속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펼쳐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14절. 우리가 왜 행복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왜 행복감을 느끼는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내사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행복이 증가되는 바로 그 순간 정확하게 다른 종류의 행복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의 행복이 감소되는데 어떤 행복?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삶의 습관들, 그 행복들, 그것은 이제 감소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과 같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을 때 누렸던 세속적인 행복들 말입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행복들이 감소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술과 담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품들을 사다가 지내놓고 뿌듯해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들이 점점 감소되는 겁니다. 이 부패하고 오염된 자기 사랑을 놓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명목적인 신자가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종교조차도, 신앙조차도, 교회에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자기 뭘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자기 유익의 재료로.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사업의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타락한 종교인의 일면의 모습입니다. 중생받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은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은 나의 유익, 나만의 유익, 나만 고려하는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른 이의 삶도 고려하는 방식.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절제가 왜 필요해요?
왜 오래 참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명령하기도 했겠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좀 교만해도 되는데, 교만할 수도 있는데 꽉꽉 누르면서 겸손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꽉꽉 눌러서 막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정신. 우선 그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아래와 옆으로는 자기 동료의 유익을 구하고 사회의 유익을 구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이웃을 나의 몸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 참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투기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시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랑도 교만도 할 법하신데 안 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분노를 표출하신 적은 있지만 결코 무례한 적은 없으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고 겸손히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줌으로 순종하셨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기하지 않고 뽐내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도 무례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고려하면서 이 지상생애를 잘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